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7장, 28장인데요.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 되나? 그랬는데 될 수 있나 하고 되나 하고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있는 거죠. 되나는요? 예? 될 수 있나 그러는 것은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그 방법을 따라 하면 되는 거고, 되나 그런 것은 되기는 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냐?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늘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또 온전하고 거룩해요. 근데 그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이해해도 어렵고 또 그대로 이루는 것도 불가능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그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뭘 우리가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이삭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아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보편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인데 결혼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생겨요. 태에서 싸워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이 자가 저자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바르게 살았느냐? 아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드리겠다고 아버지한테 대들면 아버지가 그렇게 드릴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어렵죠. 아니 내가 제물이 안 되겠다는데 왜 아버지가 잡아서 제물을 하려고 하냐? 나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구약에 있는 제사를 보면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데 그게 무슨 흠없는 제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뭐냐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삭이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준 숙제는 어떻게 해요?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일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삭에게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 어떤 것을 순종 못하겠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드리는 일은 어떻게 해요? 전혀 초보 같아요. 초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라고 우리를 보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시작되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괴롭히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금방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요. 그 정도 봤으면 홍해 앞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텐데 원망하고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 같은 하나님은 없으시대요. 그런데 3일 길 갔는데 물이 없고 물이 있는데 그랬더니 또 뭐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불평해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한 가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서 이루었다고 그 다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갖춰졌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을까?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될 수 있나?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사실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다윗도 왕위에 오르고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판단을 참 지혜롭게 하는데 왕이 되고 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다윗의 판단이 어떻게 해요? 흐려요. 압살롬의 일을 봐도 그래요. 오락해놓고 어떻게 해요? 안 만나서 그의 마음에 응어리가 지게 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기름 부은 사울을 인정한 것은 다윗의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나중에 그가 정말로 실력으로 다윗의 실력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블레셋에 피하여 갔겠어요? 아니죠. 근데 피하여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처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전적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26장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의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이삭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안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에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땅에 거하면 그 땅에 거하는 이삭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즉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이삭의 신앙 고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죠. 어떻게 보호해 주셔요? 두 사람이 껴안는 것을 보고 아내인 것을 밝히셔서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뭐예요? 100배의 그 복을 받아요. 말이 100배지, 그렇죠? 배만 사실은 그 어떻게 해요? 해도 그게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0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배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100배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0배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흉년이 드는데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후손들이 잘 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어떻게 해요?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든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면 100배의 복을 받는 그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 화친을 청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와서 일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준 숙제를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못 풀어요. 이삭과 에서가 한편, 리브가하고 야곱이 한편. 이들이 서로 복을 받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해석이 안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일반적인 그 상황, 즉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문화에
지배를 받고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가정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지난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 하나님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을 믿고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냐?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셔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안 되느냐? 얘기 처음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그 무한하신 영광스러우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쓰임받기에 우리는 너무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고백해야 돼요. 자, 27장에는 서로 막 복을 바꾸겠다고 막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28장에 가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요. 그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삭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좀 한 것으로 보여져요. 한번 볼까요? 이삭의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위주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위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약속을 이어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정한 이것이 이삭의 실력이었나요? 아니에요. 이삭의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 알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숫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직 멀었죠. 야곱은요? 야곱은 아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섰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시고 너는 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삭이 자기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것들을 맺으신 것이 분명한데 야곱은 그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누구를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이미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이것을 분명히 위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걸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아니할 거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걸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시오면 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가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려서 승리케 한 게 아니고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인정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없이 경험해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앞에서는 나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의 경력 가지고 있는 경력 이걸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거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동참시키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